너무 많이 사랑한 여성들이란 책이 있었습니다. 이 제목만 들어서는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너무 많이 사랑할 수 있단 말이냐? 사랑이 부족한 것이 문제지 사랑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냐? 그러나 이 책을 읽어보면 납득이 됩니다. 이 책은 파괴적인 인간관계에 얽매이는 여성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아껴주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냉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조차 갖추지 못했는데 여자 쪽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 주기만 하면 그도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상처는 상처대로 계속 받으면서 애정에 매여 달린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어떤 비유를 사용했냐면 미녀와 야수 이야기까지 인용해 가면서 이런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동화 미녀와 야수에서 미녀가 야수를 사랑했더니 야수가 왕자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동화에서나 일어나는 얘기고 실제로 야수가 왕자로 바뀌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미국 사람에 대해서 연구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 상황에 100% 적용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한국의 여성이 한국의 상황에서 너무 많이 사랑을 한다면 그 대상이 반드시 남자일 경우보다는 자식일 경우가 많고 좀 다른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무튼 내가 많이 사랑해 주기만 하면 바뀔 것이다 라는 생각은 어디에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사랑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틀즈는 All you need is love.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뿐입니다 라고 노래했지만 사람의 사랑은 전능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사랑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 가지고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국내 어느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기 위해서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게 무슨 일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자식을 키워주면 나중에 고마워할 것 같습니까? 자기가 잘난 줄로만 생각합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우리의 가슴을 뜨끔하게 해주는 그런 지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에게 헌신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돈을 쓰고 더 많이 헌신하면 그러면 자녀가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요. 이건 자녀뿐만이 아니고 상대방이 누구이든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때로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햇님과 바람이라는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저 남자의 외투를 벗길 것이냐 내기를 해서 햇님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국가의 대북 정책의 기조가 되었습니다. 햇볕만 비춰주면 북한이 변화할 것이다. 햇볕. 그러나 햇볕은 한 개인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한반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햇볕만 잘 비춰주면 평화가 보장이 되고 핵 문제가 해결이 되고 통일을 이루고 그것은 인간의 이 친절이나 사랑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햇볕이 개인 한 사람도 바꾸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이냐? 바람을 더 세게 불어야 된다는 얘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햇볕도 바람도 사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미국의 이라크 정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정책은 힘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자는, 힘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심고 힘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자. 그래서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해서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리면 이라크에 자동적으로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런데 해보니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미국은 지금 철수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여기에 이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햇볕도 바람도 국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남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수입니다. 내가 내 자신도 바꿀 수 없는데 누구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것을 쉽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사실은 하나님도 사람을 바꾸는 것이 어렵더라는, 어려워. 그 이외의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를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법칙을 순종합니다. 유일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저항하고 반발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떠나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명령했을 때 순종하는 것을 사람들이 기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마 바람과 바다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면 사람이 예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을 더 기이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바람과 바다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 듣는 것을 보고 이야 대단한 배짱이다. 어떻게 저렇게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신기합니까? 어느 것이 더 신기합니까? 우리는 인간은 참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했다면 창세기 5장, 6장에서 성경책은 끝났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끝나든 소돔과 고모라에서 끝나든 아니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끝나든 하나님이 끝내셨을 것입니다. 끝낼 만한 이유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지 않았어요. 인간을 버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내는 더 위대합니다. 사람이 기다리고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승리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죄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불순종하는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십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인내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사람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겪어봐라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도 몰라요. 사랑을 하는 사람마다 그 사랑 때문에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에 참아야 되고, 사랑 때문에 인내하고,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런 아픔을 경험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내 아픔을 조금은 경험을 해봐야 이해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할수록 사실은 더 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인생이 편해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 관심 가질 일 없고, 남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 없고, 미련을 갖지 않아요. 인생이 차라리 쉬워요. 그러나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손해를 봐야 되고, 참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이 던킨 도넛 광고를 보니까 사람이 한 손에는 도넛을 쥐고 한 손에는 커피잔을 쥐고 있던데, 그게 이제 그 회사의 개념입니다. 컨셉이 그 던킨 도넛을 가면 도넛도 먹고 커피도 마신다. 이런, 제가 뭐 협찬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한 손으로는 니느웨 백성을 붙들고 계시고 한 손으로는 요나를 붙들어야 되는 입장이. 하나님도 바빠요. 한 손으로는 니느웨 백성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그들에게 보내서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요나라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도 버릴 수가 없지만 요나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풍랑을 맞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요나를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요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요나를 쓰시느냐? 좀 더 잘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면 좋지 않느냐? 좋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고민이. 세상에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동원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손으로는 니느웨를 구원해야 되고 한 손으로는 요나를 설득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업을 키우는 일이든 국가를 경영하는 일이든 가정을 키우는 일이든 위대한 일, 선한 일,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여 우리를 선한 사람을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가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회개하게 한 일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요나 안에 행하는 일보다 더 쉽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이처럼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왜 요나가 이렇게 심히 싫어하고 노합니까? 자기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싫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입이 튀어나온 거고 나쁘게 말하면 우울증에 빠진 것이죠. 이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환영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찬성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똑같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인간을 투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행위가 인간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분이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분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요. 한 사람이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어요. 부인합니다. 부정합니다. 거부합니다. 거부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양보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해 놓고 있는데 첫째는 인간의 사랑이에요. 본문 10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이 박넝쿨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박씨가 아니고 박넝쿨이 이렇게 자라서 요나에게 그늘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 박넝쿨에 대해서 애착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시들어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했다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요나는 지금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의 운명은 안전에도 없고 엉뚱한 박넝쿨에 지금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사랑의 왜곡이. 우리가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왜곡됐을 경우가 많아요. 왜곡됐어. 이 박농쿨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뭐를 연상시키냐면 이웃엔 누가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면서 집에서 강아지를 사람처럼 사랑하는. 그걸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 그러나 적어도 사람은 사랑하면서 강아지도 사랑해야지. 뭐 이웃에 누가 살든 뭐 친척들이 어떻든 그건 관심도 없고 그저 강아지에게 이름을 붙여가면서 뭐 사람처럼, 그게 이제 사람이 애정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게 마치 요나가 박농쿨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박농쿨을 사랑했지만 그 박농쿨이 시들어 버리는 것은 막아주지를 못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셨더니 그들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 다른 면이, 인간의 사랑은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고 사랑해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멸망케 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사랑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붙드셔서 그것이 니느웨 사람이든 요나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